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 베네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옮겨간 이 바울은 늘 두꺼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걱정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동력하던 동력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거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런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즉, 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를 보낸 거죠. 디모데는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울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까 좀 두렵다, 그런 말이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보내고 난 뒤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드디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고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 속에서 잘 이기고 있다고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아마 뜰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 이 언어에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그런 기분이겠죠. 다시 말해 어깨 위에 무거웠던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은 행복하다, 뭐 생기가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얼굴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막 행복해지고 너무너무나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교인들이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새로운 이 기쁨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끝까지 이겨가기를 권면합니다. 13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이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즉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늘 유지하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맡고 있는 이 환난을 그쳐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실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이면 이렇게 바람 한 번만 불듯이 불었으면 가나안 7족속을 그냥 다 이렇게 보냈을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쟁하고 했는지 가끔씩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한 번에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더 내성이 키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집에서 처음에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조금 선마 쓰다가 이제는 또 서가지고 이제 또 걸어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해준다면 그 아이가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얘기가 있죠. 나비가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날개를 피려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떤 사람이 그 번데기를 슬쩍 잡아서 이렇게 날개를 쉽게 펼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비가 아주 가볍게, 아주 쉽게 그 번데기를 뚫고 이제 딱 나왔습니다. 변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 나비는 날지 못했다 그래요. 왜? 이거를 이겨내면서 이 번데기를 밀면서 이 껍질을 이렇게 벗어 나오면서 이 모든 날개의 그 힘줄, 핏줄이 표현하네요. 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날개가 쫙 펴져서 그 날개로 하늘을 날아가는 건데 여기 날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힘이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날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날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련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나비가 되길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7,000명, 이제 5,000명대로 확진자 늘어나고 오미크론 기승에 그다음에 미국의 서부와 남부를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의 또 피해와 자연재해, 경제적 한파, 힘든 소식들을 안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낙심만 하고만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환난이잖아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겨내는 마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좀 시리고 아프더라도 직시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지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이렇게 말한 저도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막 흐트러지고 기도 생활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뭐 봉사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잖아요. 이럴 때 더욱 경건하고 뜨거운 믿음, 그 예배의 감격들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일 때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 속에 푹 젖어 들어가고 또 금요일날 철야 때 뜨겁게 기도하고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공간이 넓으니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어찌 보면 지금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예배의 감격, 그다음에 기도, 뜨거운 기도의 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 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뭐 기름이 들어있지 않은 자동차, 뭐 움직이지 못하죠. 그와 같아요. 음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주저앉지 말고 우리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는 저번 주 주일날 다른 목사님 말씀하셨죠. 등을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즉 뒤 돌아보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이었네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향한 우리를 보면서 바울처럼 걱정하시는 예수님이 도리어 우리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늘상 하는 말이지만 늘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다시금 말씀과 이 기도 근데 그냥 말씀과 기도보다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예배의 감격이 있잖아요. 예배의 감격.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말 줄 수 있는 그 감격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든 또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든 이 뜨거운 기도의 감격, 이걸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디모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주변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에 대해 위로해주고 여러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런 디모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거치는 자가 되고 또 표독스러워지고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비사감과 러브레터, 비사감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표독스럽고 독하고 이런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 디모데처럼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